도량 가득 연고 피더니 사마를 울리는 기도 소리 만물을 깨우네. 가름빙과 찬물 소리 천상까지 들리었나. 염두빛 오르나라니 하나님으로 이끌 그 깊은 벚꽃이 미소로 화답하니 근심 걱정 적음 속에 모두 실어보내리. 온 산에 푸르름이 피어오르고 무지개 실눈대어 웃어주던 날 대원정사 도량 가득 연꽃 피더니 정각을 울리는 기도 소리 중생을 깨우네. 가름빙과 찬물 소리 마음 깊이 울리었나. 봄비 시른 계곡물 웃음까지 상쾌하고 날리는 꽃잎에 근심 걱정 띄우노니 님이시여 저희 마음 영원 갖게 하소서. 영원 갖게 하소서. 지난주에 벚꽃을 그냥 너무 많이 봤습니다. 벚꽃이 만발해서 너무 흔하고, 그런데 실은 눈도 왔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 비가 온대요, 안 온대요? 비가 와도 비를 사이로 가는 거 아니야. 비를 헤집고 가는 거지. 제가 이때까지 행사에서 비 온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비가 안 오는 거는 제가 날을 잘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에 비 오는 날보다 비 안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1년 기후가. 70% 안에서 뭐 찍는다고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는 비 사이로 막 다녔는데 눈도 보고요. 그래서 눈도 보고 비도 보고 그냥 볼 수 있는 건 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또 어제도 비가 왔는데, 꽃은 이 산화대지를 못 덮어도 지금부터의 푸르른 연두색은 아주 산화대지를 덮어서 여러분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이제 앞으로의 한 보름간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가 어느 봄날의 행복, 이날 저날 있지만은 요즘만 같아라 하는 뜻에서 봄날의 행복을 같이 불렀고요. 우리가 같이 읽을 경전 구절은 73쪽 201번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갔다 왔고, 글쎄요, 이제
부산도 한번 그렇게 갔다 왔고, 그다음 속초도 그렇게 갔다 왔는데, 실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 네. 맨날 놀러만 가지. 호남 지역에 여러분들이 갈 곳이 많고, 실은 마이산도 한 3년 전에 갔다 와서 못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진안, 그 다음에 저 부안에 이제 내소사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도소람 있는 우리 선운사 지금 가면은 동백꽃이 막 만발해서 참 좋은데, 선운사도 좋고, 그런데 이제 전북 지역, 전남 지역 이래서 한 번씩 갔다 올까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언제 발동될까는 그때 가봐서 알고, 오늘 이제 우리 경전구절은 201번 승리는 패배라는 원한을 얻고, 이 승리 패배 이렇게 번역했는데, 세상 살면서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은 항상 반대급부, 여기서는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기는 것은 항상 지는 것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이겨 먹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열패감, 자꾸만 뭔가 진다고 생각을 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감정이 자꾸만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겨 먹으려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패배감, 열패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게 세상살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기고 싶죠. 우리가 소풍 갔는데 비 안 왔으면 하는 마음, 비 안 왔으면 하지만은요, 비 와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를 눈으로 바꾸는 아주 신묘한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비 와도 좋습니다. 약간 날씨가 따뜻해도 좋지만 싸해도 좋아요. 왜냐니까 날씨가 싸한데 커피 믹스 막 쓴 따뜻한 날이 좋을까요? 싸한 날이 좋을까요? 싸하니까요. 따뜻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싼 것도 좋고 비 오는 것도 좋고 화창한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뭐냐면 문제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돼 있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이겨먹으려고 이걸 바라고 저걸 원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된답니까?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맞추어 가는 것, 세상은 조화롭게, 그렇게 해서 세상은 어떤 장면이든 의미 없는 장면이 없고, 그 의미가 있다면은 그 세상은 가치롭기 마련이니, 부처님은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패배에 짓눌리지 말라. 그래서 승리가 갖다주는 원한, 패배가 갖다주는 고통의 아픔에 빠져 있지 말아라 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려 이겨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진다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조금 못하면은 도전이라는 걸 해볼 수도 있고 모색이라는 걸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그렇게 힘들게 나를 억누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평온의 정멸 열반에 들게끔 되어 있다. 너무 조금 된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암안심에 사로잡혀 그 조금 된 것을 집착한다면은 그 집착으로 인해서 나는 또 다른 성취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은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삶이 된다. 그래서 202번 욕망보다 더한 불꽃 없고, 여기서 불꽃이라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따끔한 아주 그냥
뜨겁게 달구는 그러한 속에 울분, 이런 것들이 욕망으로 인해서 있으니 그 욕망을 가지면은 나한테 그렇게 불리하답니다. 성냄보다 더한 악행 없으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제가 25년 동안 날 잡아서 비 한 번 안 오는 게 그게 참 희한한 일이 아니고 내가 대원정사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날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날 잡은 것은 비 안 오는 날이 신기한 거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난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만났어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만났어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만난 게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올 봄에 참 어떻게 알고 저렇게 연두색의 새싹을 틔우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 연두색은 생존을 위한 기적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작년에도 만났고 올해도 만났지만은 올해 만나서 그 작년보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올해 이 4월 20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에 온 날. 달력 좀 보고 사세요.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 또 부활절이라 그러겠지.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과학의 날입니다. 달력에 보면 다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애인은 왜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고 그랬겠어요?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참 힘겹게 살지만은 그래도 그 삶이, 장애를 가졌어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가치로운 삶, 존중받아야 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 장애 가진 몸으로도 이 삶을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든 날이 장애인의 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등불을 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과학 문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우리도 안 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 기적과 같은 일.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는, 이 땅은 나라를 뺏긴 을사년입니다. 일본한테 나라를 강탈당한 을사년이에요. 120년 지났어요. 올해 을사년은요. 올해 을사년은. 여러분, 120년 전에 사람들이 나라 뺏기면서 한 40년은 일본 사람들은 지배를 받았어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100년 지나면은 이렇게 세계 10등 될 거라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진짜 망했다 생각했겠어요? 망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망했다는 생각이 딛고 그렇게 한꺼번에 나아졌어요. 그냥 그렇게 많은 혼란과 슬픔 아래서 그렇게 나아졌다가 지금 우리가 최근래 20년 동안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세계 10등에 들어가는, 군사력은 세계 5위 6위합니다. 5등 6등 합니다. 그런 뭐냐면은 강국이 될 줄 120년 전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는 거 보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기적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와 그때의 차이가 기적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과거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의미를 알아주고, 그래서 어떤 생명계에도 없는 가치의 세계는 인간한테밖에 없어요. 저 앞에 느티나무가 초록잎을 아무리 내뿜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저 아래서의 생존의 가치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새로운 새 봄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은 120년 전에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선 이 마음 아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기적이라. 그 기적이
그러한 기적을 막고 있는 게 뭐냐? 탐진치라. 탐진치. 내가 그런 기적스러운 존엄한 존재래. 안 그러면요. 불만스럽고 성내고 그래서 어떻게 어리석게도 다투어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탐진체의 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나 홀로 외롭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중생일 했을 때 우리의 벽은 탐진치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그 탐진치에서 해탈하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서로의 의미와 가치를 볼 줄 알게 만나게 해주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놀러 가는 것은 우리는 일반 놀러 가는 소풍을 행하는 것일까?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 기적을 그 기적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중생이지 뭐. 중생. 다음에 놀러 간다 할 때 따라갑시다. 예. 다음에는 뭐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뭐 꽃비가 내리지. 요번엔 비 온다고 예보하니까 저한테 자꾸만 비 온대요, 비 온대. 아니 있어봐. 그날 가보면 안다니까. 안 믿어. 왜 그렇게 하기야? 나도 내심. 아유, 나도 이제 영업 다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근데도 비 사이로 막 가잖아요. 서울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졌다는데 우리는 좋았죠. 그러게요. 서울에 비 오면 속초로 가면 됩니다. 서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비를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괜히 앞에 어려운 일 있으면은 어려운 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약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결국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해결할 것 아닙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사는데 어금니 꽉 깨물지 마세요. 어금니 꽉 깨물어봐야 임플란트 할 일밖에 없습니다. 성냄보다 더 악행은 없으며 약간 피하면 성낼 것도 안 내고요. 약간 내 속 비우면요. 억울할 것도 그렇게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뭐 인생 그렇게 오래 산답니까? 아웅다웅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오늘 이제 우리 또 지장법회도 하고 오늘 반철민 네, 기재사도 같이 있어요. 과일 사는데 어제 과일 사는데 오늘 과일 사는 거는 많이 나눠주는 걸로 사자. 그래서 과일을 막 가지가지로 안 하고 넉넉하게 나눠줄 걸로 막 사왔어. 그래서 막 바나나를 2박스 샀더만 한 박스는 쌓기 싫다고 그냥 박스에 올리라네. 이해됩니다. 이게 여러분 과일 고임자하는 거 어려워요. 보살님도 아침에 나와서 고생합니다. 요즘은 거의 기술자들 다 돼가지고 막 잘 쌌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해주고 한단 말이야. 오늘은 또 무슨 보리밥 한다네.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해라 명령 수행도 잘하고요. 열무김치 담은 거 어제 넣어놔서 나 잘 넣어놓고 말 잘 들으면은 딱 뭐가 온다니까. 말 안 듣고 그냥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뭐가 문제고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번에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5월 5일날 어린이날하고 겹치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일요일 날 법회를 또 봐야 되네. 그래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은 2번 법회 봐야 돼. 전자재 법회 봐야 되고 그 다음날 또 본법회 봐야 되고 그래서 내심 내가 속으로 다 해가니까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겹쳐도 좋은 게 있구나. 2번 법회를 봐서 참 좋구나. 자, 오치온에 비길 괴로움 없고 그래서 자꾸만 나라고 내 것이라고 오치온이라는 것은 나라고 내 것이라고 내 몸뚱아리라고 내 감정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의도라고 아니 내 주장이라고 자꾸만 하는 것은 나한테 괴로움만 자꾸만 내놓습니다. 내 몸뚱아리예요. 안 그러면은
같이 살아가는 몸뚱아리예요. 같이 살아가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조차도 20살 때 몸뚱아리 있고 30살 때 몸뚱아리 있고 40대 몸뚱아리 있고 50대, 60대 다 몸뚱아리 있는 것 아니요. 그 과정을 쭉 거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머리가 기억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다 교순 것만 있는 몸뚱아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요, 같이 살아갑니다. 내 혼자 삼답디까? 그럼 같이 삼답디까? 아침에 내 과일 고우는데 힘들어서 내이 뭐냐면 영단에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비두세요. 제가 일어나면. 근데 우리 보살들 연식이 돼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서 있는 내가 계속 올려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꾸 그 이야기 하니까 인정합디다. 그러게 요즘은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하잖아요. 아이고가 영어로 하면 내가 간다도 되지만은 그건 영어식이고, 불교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고다 말이야. 여러분은 아이고 하는 순간 고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지. 사성제를 깨닫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치오는 고야. 그러니까 아이고 해도 돼. 오치오니 고라고 잘 알면 돼. 괴로움 없고 열반의 비길 행복. 그렇게 돕고 도우면은,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나중에 어려움 혜택 받으려고 요즘 이 학기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 안 씹으려고 그러고 애씁니다. 왜냐면 괜히 내 마음대로 쓰면은 치과 가면 돈 많이 들어요. 아끼거든요. 그래 아끼는데 이가 홀랑 빠지면 어떡해요? 잇몸으로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빨 없다고 죽는 게 낫겠어요? 잇몸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예, 잇몸으로도 삽니다. 잇몸으로도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아니, 한 가지 삶에 단맛, 쓴맛 다 있잖아요. 신맛, 단맛, 쓴맛, 신맛을 느낄 줄 아는 것은 적어도 연식이 이만해야 느낄 수 있는 거죠. 요즘 애들이 무슨 연식이 있겠어요. 걔들이 씹어 먹어요. 삼켜 먹어요. 애들은 삼켜 먹습니다. 세상의 동물 중에서 씹어서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은 삼켜 먹습니다. 여러분, 개가 씹어 먹겠어요? 삼켜 먹겠어요? 삼켜 먹습니다. 모든 동물은 삼켜 먹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삼켜 먹는 것은 짐승에 가까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씹어 먹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조심조심 저처럼 씹어 먹잖아요. 씹어 먹는다는 이야기는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맛을 느꼈죠. 배 부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맛 중에 가장 출중한 맛이 열반의 맛입니다. 해탈의 맛입니다. 해탈의 맛과 열반의 맛을 누구만 느낄 수 있어요? 요 정도 돼야, 여러분쯤 돼야 느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해줘? 일요일날 법회 때 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야. 괜히 앉아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 기적 이야기하지 마.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난 게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이.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부처님 법으로 만난 게 기적입니다. 2025년 이 봄날에 만난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뭘 행해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열반의 비길, 행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기적입니다. 203. 굶주림은 극심한 고통. 그렇죠? 생존처럼 힘겨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선조들이 고생한 바람에 이 생존의 극심한 고통에서 약간 떨어진 시절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에 제사 많이 지내는 곳도 없잖아. 그래서 불교는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원래 불교 전통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하고 만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절은 제사를 잘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낸다 해도 오늘 지장법회라 또 지내고, 또 백중 다가오면 또 지내고,
명절날 지내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거기에서 의미를 가진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이름들에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고마워해야 되느냐? 이러한 굶주림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나게 해주어서 참 감사하고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천도제 지내래 다음 주에 뭐 과거의 보살 뭐 언니 또 뭐 천도제 지내면서 일요일날 지내. 그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수혜신 보살님 천도제 지내서 일요일날 하시라. 일요일날은 천도제 받아준다. 평일날은 절대 안 받아준다. 평일날 일하면 힘들어서. 업장은 가장 큰 게, 여기서 업장 행위라는 것은 업장이라고 했는데 의도된 행위를 업장이라고 해요. 의도된 행위. 뭔가 의도된 행위는 분명히 내 욕심, 탐진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괴로움을 낳기 마련이고, 그래서 생존의 고통과 그러한 업장의 고통, 즉 내가 살아서 생존의 고통을 넘어서 내가 존재의 고통을 가지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생의 삶살이를 깨달으면,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지복의 열반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지복.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열반 평온입니다. 평온이 뭐냐? 열반이 뭐냐? 여러분,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대요. 행복으로 태어난대요. 행복으로 태어나는 것이 열반입니다.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 아닌 행복으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열반입니다. 우정으로 태어난다면 열반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난다면 열반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면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나고 행복으로 태어나고 우정으로 태어나고 감사로 태어나고 존중, 존엄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열반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열반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미에 갈 때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돼요? 내가 행복으로 태어날 것을, 내가 우정으로 살아왔던 것을 믿으면 그 죽음은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행복의 과정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랑의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의 과정에서 뭐가 다 있어? 삶의 연료가 다 있어요. 삶의 초가 다 타들어가서 양초가 없다고 해서 불이 사라집니까? 태양초 끼우면 돼. 태양초 끼우면 불이라는 것은 사라졌어요. 불이라는 것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똑같이 같은 불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절을 하는 촛불도 있고 지난번처럼 산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은 촛불이 될래요? 산불이 될래요? 산불이 되면 다시라는 불이 됩니다. 재난의 불이잖아요. 그런데 촛불이 되면은 헌신의 불이고 기원의 불이고 우리 모두의 다짐의 불이 되는 거다. 그게 지복의 열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4번 구절이 제가 법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건강은 최상의 이익입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괜히 남들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내 이야기 뭐 하나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생각하면은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요, 요 동네 돌아다니면 요즘 인사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제 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온 지가 이제 8년이거든요. 8년입니다. 아는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한테. 아는 사람 있죠. 이 동네에 내가 이제 8년 살았는데 8년 살아가 이 안에는 당연한 거고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합니다. 왜 내가 인사를 받아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인사 받아요?
인사 받아야 된다고? 에이,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안 하는 사람. 또 왜 인사 받아요? 그게 익숙하고, 뭐냐면 누구나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좋은 이야기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처음 올 때 얼마나 반대했는데. 위층에 사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거든. 절 들어다니게 난리가 났어요. 구청까지 찾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고. 근데 지금은요, 위층 사람들이 나한테 더 잘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살아보니까 자기들한테 훨씬 이기거든. 또 제가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훨씬 이기거든요. 이거 잘해요. 잘해요. 근데 스님이라 부르기 싫은가? 맨날 내보고 회장님이라 불러. 아이고, 참. 별일이 다 있다. 별일. 근데도 어떻게 해요? 왜냐면 존칭을 써주잖아요. 존칭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한테 존칭 써야 돼요. 마귀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 마귀였다니까. 마귀에서 회장으로 진급했으면 얼마나 큰 진급이에요. 천상으로 올라왔는데. 잘 지냅니다. 불편할 거 서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작 종교? 사람이, 여러분, 종교 다른 것은 서로 종교 뭐 믿나 확인해 봐야 알잖아. 근데 얼굴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말투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행동 보면은요, 다릅니다. 다른 거 다 하나 두고 종교 하나 꼴랑 다르다고 그렇게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비슷해요. 얼굴 보면요, 안이비설신의 이목구비 있는 거 비슷합니다. 예. 뭐 달라봐야 크게 달랄 것도 없어요. 말투 다르죠. 제가 갱상도 말을 씁니다만은 다 알아들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다르지만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했을 때는 차이를 인정하지만은 비슷할 때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만족은 최상의 재상. 예. 살다 보니까 서로, 예?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도 엊그제 은행 가니까 재무제표가 어떠고, 우리 절도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절에 재산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줄래? 우리 절에 재산 꽤 됩니다.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우리 절의 재산이 그 수치가 재산이겠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재산이겠어요? 여러분이 재산. 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어떻게 신뢰로 인해서 만족해서 이루어진 게 재산입니다. 재산. 가장 큰 재산이죠. 가장 큰 재산. 은행의 수치가 재산?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만납니다. 그게 뭔 재산입니까?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믿음은 세상의 친구. 믿음은 여러분과 나의 관계의 믿음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행복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으세요. 행복하게 사는 걸 믿어요.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어요. 사랑으로 사는 것을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랑, 행복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 친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부처님 믿는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음은 세상의 친구. 그렇게 해서 그러한 건강과 만족과 믿음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상태가 드러나니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르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열반은 세상의 행복. 그래서 오늘 딱 집에 가면은 건강, 이익, 만족, 재산, 믿음, 친구, 열반, 행복 해가지고 이걸 막 섞어놔가지고 댁에 가서 거사님들한테 우리 옛날 초등학교 가면 줄 껐잖아. 한번 꺼보라 그래. 맞추는 거 안 맞추는 거. 못 맞추면 손바닥 내! 한번 딱. 이게 뭐냐면은 절에 가면 우리 이런 거 배운다.
건강은 이익. 그죠? 만족은 재산. 믿음은 친구, 열반은 행복. 자, 이렇게 보자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길을 나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법회의 길에 나오셔서 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시면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부하십시오.